여러분 혹시 아시타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모른다는 눈빛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교수님들이 함께 모여서 그 한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보통 정해서 한 해에 발표를 합니다. 이 아시타비라는 사자성어인데, 이 사자성어가 2020년도 한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다라고 해서 2020년 말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아시타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는 말입니다. 조금 쉬운 현대판 사자성어로 하면은 내로남불입니다. 즉,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은 불륜이다 라는 말, 그것이 2020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사자성어를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많은 사자성어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자성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다. 유비무환, 평소에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전심전력,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단어들입니다. 초지일관, 처음에 품은 뜻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시종여일, 아십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를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종여일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사자성어들도 있지만 나쁜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들도 많이 있죠. 동문서답, 동쪽에서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왕좌왕, 오른쪽에도 왕이 있고 왼쪽에도 왕이 있어서 헷갈린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웃기게 또 표현되는 그런 말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자성어하고 반대되는 개념일 거예요. 시종여일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처음과 끝이 한결같다라는 말이라면 바로 이 말은 용두삼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용인데 끝이 뱀이다. 즉, 처음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끝은 흐지부지된 모양도 없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용두삼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용두삼이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물이 벽이 되어지는 그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감격이 컸었겠어요. 그 감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4장 마지막에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에 가서, 여러분 15장이 1절서부터 2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서부터 21절까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읽다 보면은요, 와, 시편 같아요. 시편의 찬양이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심을 1절서부터 21절까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요, 이스라엘을 마른 땅을 걷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온 애굽의 군대를 물 가운데 수장하신 것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찬양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찬양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게 13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정말 믿음의 찬양까지, 놀라운 찬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1절까지 이렇게 엄청난 찬양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22절부터 시작된 24절에 와서 그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뀝니다.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엄청나게 춤추며 소고치며 장구치며 찬양하던 그 입술에 이제는 원망이, 불평이 잠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불평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과 불평은 한 끗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찬양과 불평은 한 끗 차이다. 이 단어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회개할지어다. 제가 일부러 한 끗 차이라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너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속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말씀에 가장 표현을 잘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찬양과 불평의 사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고 내 입술에 영원히 찬양이 존재한다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입술의 찬양이요, 내 삶의, 내 영의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 찬양과 불평 사이에 존재하는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이겨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내 입술의 찬양이 내 삶의, 내 영의 찬양으로 그렇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멈추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과 진리의 예배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찬양으로, 찬송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그 사이에는요 바로 한 끗이 있습니다. 그 한 끗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22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찬양과 불평 사이에 존재하는 한 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걸었던 이 길은 사흘길입니다. 즉 3일길입니다. 홍해의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넌 것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벌써 찬양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작심삼일. 정말 3일이면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리는, 여러분, 사람을 망각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참 잘 잊고 살아갑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자주 저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듯이 깜빡깜빡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방에서 나와서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한참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어요. 왜 열었지? 기억이 안 나서, 분명히 뭔가를 가지러 온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방에서 저희 딸 하늘아 라고 불렀는데 하늘이가 네 그랬는데 다시 부를게 그랬어요. 왜 불렀는지를 그 사이에 부르면서 잊어버려요. 우리는 정말로 깜빡깜빡 너무도 자주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건망증과 치매 차이가 있는데 건망증은 키를 손에 들고서 키를 찾아다니면 건망증이래요. 그런데 치매는 키를 손에 들은 걸 알고
키를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면 그게 치매 증상이랍니다. 여러분, 건망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치매는 웃을 수 있는 그런 병은 결코 아니지요. 정말 안타까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게 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기가 사랑했던 자녀들까지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치매 가운데 나타납니다. 분명히 어떤 것을 잊을 수 있다, 즉 큰 상처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것에 대한다면 잊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한 면에서는 분명히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게 되어지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 치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까지 잊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쉽게 잊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 쉽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마른 땅을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 그 요단강에서 큰 돌들을 하나씩 지파별로 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데 그 12돌을 쌓아놓습니까? 그런데 그 쌓아놓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 6,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 사인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에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했던 이 기념의 단어는 지크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카르에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자카르가 뭡니까? 기억하다, 내 마음에 간직하다, 내 마음에 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마음에 새길 정도로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까지 기억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서도 기념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생각나게 하라, 매 순간 리마인드 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왜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십자가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삶은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바로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담기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은요,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과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매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기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냥 한 번 기억한 걸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성구암성도요, 한 번 딱 외운 거는 평생 잊지 않고 남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지요?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선교 암송을 시키면서요, 제가 선교 암송을 시키면서 저도 다 다시 외우거든요. 몇 달 전에 선교에서 외운 건데 또 기억이 안 나요. 또 외워요. 또 외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요, 말씀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매일 큐티를 하고 정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팬데믹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이 붙잡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갑자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모일 수도 없고 모든 것 교회가 다 스탑이 됐어요. 단 하나 열린 것은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붙잡은 것 단 하나입니다. 예배입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그 매일매일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과 불평이 정말 찬양이 불평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잊게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월요일은 가정 예배의 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매일 가족들과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함을 기억했던 가족은요, 정말 다릅니다. 가정에 예배가 있는 가정은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매일 매 순간 기도했던 사람들의 삶은요, 역경과 고난이 올지 몰라도 그 결과가 달라요. 언제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기억되어져 있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니면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이 원망 저 불평이 오히려 내 삶을 찬양보다 더 많이 주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내 심장에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든 세상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불평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있느냐, 십자가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가운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찬양이 불평으로 바뀌게 된 한 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먹고 마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불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목마름입니다. 사람은 먹고 마시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지 못하면 오는 배고픔, 또 마시지 못하면 오는 목마름은 사람을 고통으로 이끕니다. 간혹 가다가 어르신들이 그러시죠. 이렇게 풍요한 시대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투정하는 사람들, 막 아이들을 보면서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보릿고개 지날 때 정말 너희들이 아냐?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보릿고개 같이 가보자고. 예, 어디가 보릿고개냐고요. 예, 보릿고개가 뭔지도 모르죠. 예,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먹지 못해서 더러는 금식을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때 오는 배고픔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그거는 내가 결정해서 하는 배고픔이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정말 배고프고 있다면 이거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인 것입니다. 더구나 목마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목말라서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고 마심이 얼마나 크게 삶 가운데 영향을 끼쳤는지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도 다 잊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러 오던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하게 하신 것도 다 잊었습니다. 1절서부터 21절까지 불렀던 모든 찬양들도, 그 놀라운 고백들도 그들의 삶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성경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 구원의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즉,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리더인 모세를 믿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이 단 3일도 가지 못한 겁니다. 3일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부닥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리더를 신뢰하는 게 무슨 말이냐, 아무 소용없다. 우리 한국 사람도 먹고 마심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만들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 놀라운 광경, 금강산 구경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먹고 마셔야 된다. 사람들은 배고프면 짜증을 잘 냅니다. 그래서 보통 회의할 때도 먹고 합시다 그럽니다. 먹어야 사람들이 넉넉해져요. 그만큼 먹고 마심은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사역 전에 시작하신 것이 뭐냐면 40일 기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영어로는 He was hungry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걸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처음 주님께 했던 시험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이 돌을 들어서 뭐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인간에게 먹고 마심의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을 사탄도 알기에 먹고 마시는 거로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심의 문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떡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마시고 못 마시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본문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쓰다 그래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전반부를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쓰다고 하니까 물을 달게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왜요? 먹고 마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신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먼저입니다. 먹고 마심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까 너희의 삶에서 먹고 마심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둘 때, 가장 먼저 둘 때 먹고 마심의 문제를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가? 하나님이 더하시리라. 여러분, 먹고 마심의 문제 우리 인생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먹고 마심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앞자리에 오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요 찬양을 말하지만 불평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의 문제 분명히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심의 문제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첫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있기를, 바로 그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 나의 먹고 마심을 책임져 주시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닌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과 불평은요, 먹고 마심이 하나님보다 앞이냐 뒤냐의 우선순위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인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동안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의 40년 이 광야를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정말 나오지 않고 가장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 즉 찬송에서 불평으로 가게 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족과 자족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만족하며 사셨습니까? 예. 여러분 아내나 남편 만족하십니까? 아내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남편들은 불만족이십니까? 왜 답이 안 나오세요? 예. 아마 어떤 거는 만족한데 요거는 불만족입니다. 뭐 이렇게 골라서 만족과 불만을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는 현실에 만족감이 있으면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다. 보통 과거, 왕년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정말 지금의 삶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외침을 기억하셔서 정말 10가지 재앙과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하여서 그냥 보호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갈라서 그 마른 땅을 건너서 지금까지 이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 속에 조금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가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노예로 살았지만, 노예가 싫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노예로 살았지만 제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쉴 때 쉬고 잘 때 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걸으면서 가져온 음식은 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현실이 이루어지니까 과거를, 왕년을, 애굽의 생활이 더 나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하시면서 너무 좋아서 같이 결혼했는데 서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면 싱글이 낫지. 싱글들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려고 아주 난립니다. 사람들은요, 싱글이냐 결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은요, 현실이 힘들 때 과거를 회상하며 불평을 하게 될까요? 그것이 과연 환경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실에 그것이 좋고 나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못 얻었고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불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족함을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과 만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만족은요, 환경이 변해서, 내가 하는 것이나 그 환경이 변해서, 내가 부부 사이 관계직은 내 아내가 변하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까, 그 환경이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만족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도, 힘들어도, 내 환경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진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은요, 있고 없고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자족함을 배운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성경이 답을 줍니다. 동일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자족이 우리의 삶에 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지켜하며 나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환경이 변해야 만족하고 그때서야 웃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이 나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할 때 그 자족을 배우고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족의 찬양은 환경이 변할 때 나왔다 사라졌다 나왔다 사라졌다 합니다. 먹을 게 있으면 찬양하게 되고요, 관계가 좋으면 찬양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찬양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로 불평으로 바뀝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요, 요문을 나서면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바로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족의 찬양은 다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족의 찬양 중에 최고봉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찬양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야기는 세상 얘기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죽게 생겼답니다. 죽겠다. 전쟁 중입니다. 지금 죽겠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만족의 찬양은요 너무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자족의 찬양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변하지 않고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함이, 세상이 불평하라고 온 세상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엔, 우리의 삶엔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족의 찬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엄청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3일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후 조그만 일이 생기면 금방 불평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내 영혼의 삶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십자가를 매 순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삶 속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잊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가도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바로 주님이 구원하시면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나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심 필요합니다. 현실의 문제들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먹고 마심 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 삶의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가장 첫자리에 두는, 그로 인해 먹고 마심을 하나님께서 더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족의 찬양이 아니라 자족의 찬양으로, 환경에 의해서 기쁜 찬양했다 불평했다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이 변하지 않는 그 자족의 찬양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찬양과 불평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온전한 찬양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찬양의 결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